프랑스의 물리학자죠. 종교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참 보면 물 떠놓고 밀고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밀고 다 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육신은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삶에는 행복보다 불행이, 행복보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일반 학문에서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인간이 뭐냐?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래.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계속 고통, 불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뭐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만큼 고통이 있습니다. 배운 자는 배운 자만큼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절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은 절대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감추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정신문제가 왔다, 감추입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 못할 고통 속에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안에 지금 산소 공기가 꽉 차 있거든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다 정신이 다 있죠? 정신 눈에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죠.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비밀이 뭐냐? 인간에게만 영혼을 줬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만 개와 돼지에게 없는 영을 주었다. 그래서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꽃은 얼마 못 가요. 이미 생명 없어요. 이건 나중에 시들어 이미 죽은 꽃입니다. 사실상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삽니다. 그렇죠? 그 창조의 원리잖아요. 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이걸 못 배운 겁니다. 지식 중에 아주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받은 축복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28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 딱 위임해버렸어요. 통치해라. 대단하죠. 이 인간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 인간의 위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땅을 정복해라. 땅에서 충만해라. 번성해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개와 돼지와 다르게 인간을 이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참 묘하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몸 구조가 묘합니다. 이게 이 오장육부가 아주 신비해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인간의 이 구조를 다 이해 못해요. 이 혈관 조직, 세포 조직 설명이 잘 안 돼요. 의사가 하는 일은 수술을 하잖아요. 메스를 대가지고 암들 건져내고 끄집어내고는 이제 꼬매버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혈관, 세포 모든 조직이 신비하죠. 이 인체의 신비가 대단합니다. 인간을 개와 돼지와 다르게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명품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건사의 헌신예배 때 좀 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기념탑을 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명품 가정이 돼야 돼요. 이 세원교회가 그야말로 영원히 남는 기념탑을 쌓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고통이 왔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가 왔다. 인간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범죄 얘기하잖아요. 도덕, 윤리죄, 그건 자범죄입니다. 그건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 온 건 아닙니다. 자범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계속 자범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원죄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 묶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무섭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육신까지 사로잡았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인간은 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거기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거 얘기한 불신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영적인 얘기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인간이 추구하는 건 뭔지 압니까? 먹고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찾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게. 오직 그겁니다. 그게 육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래가지고요, 출세하려고요. 이거는 내가 출세하려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섭습니다, 세상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무섭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게 다 전부인데, 그게 다요, 그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오직 술만 마시고 퍼마시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와.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자꾸 어려움이 와. 귀한 아들, 딸이 아무 죄가 없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죽어버렸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근데 자꾸 고통이 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래서 전부 사주팔자범위에 묶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거의 여기 보면 불신자를 다 사시다가 예수 믿었죠. 또 특히 모태 신앙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되면은 이제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죠. 저 사람들이 왜 구설할까? 왜 자꾸 전보러 다닐까? 왜 자꾸 우상숭배하고 이사도 그냥 하면 되지 왜 날 받아가고 그냥 둘이 I love you 하면은 그냥 야 우리 결혼해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날 받아야 되지요. 또 궁합 봐야 되죠. 왜 이럽니까? 그게 다 묶인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묶여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요 행복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뭔가 뻥 뚫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채웁니다. 돈으로, 인기로, 명예로, 막 지식으로 막 채우려 합니다. 술로 막 채웁니다. 노름으로 채웁니다. 그거 채워집니까? 밑 빠진 독인데 물 부으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 막 우울증. 여러분 가끔 우울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우울하거든요. 그건 사람 다 우울할 수 있지. 근데 우울증이라니까. 그 우울증은 병입니다. 우울증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로 하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자살하고,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도 자살하고. 왜 이럽니까? 묶인 증거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합니다. 이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의학으로 절대 증명이 안 되는 이 불치병에만 걸려가지고 막 고통당합니다. 이상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이상하게 태어나고 이래 돼버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겁니까? 이러다가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시한부, 기억하세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죽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몸 관리 잘하고 해도 120년 살기가 힘듭니다. 120년 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200년 산다 합시다. 그럼 200년 후에는 죽습니다. 그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문턱을 어느 날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문턱을 넘는 순간에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곳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불신자는 문턱을 넘는 순간에 지옥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습니다. 전혀 대비가 없었다니까요. 그 이상한 종교를 나가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이래가지고 아예 천국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아예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삽니다. 이러다가 여러분이 떠난 순간에는 여러분 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후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물러가서 그러니까 영적 유사입니다. 술꾼 자녀에게는 술꾼 아버지 밑에는 그 술꾼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현장에서 쭉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어느 집은 아주 특별한 질병으로 계속 후손이 많이. 어느 집은 결혼만 하면 이혼해.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이혼한다니까. 어느 집은 계속 제주 갔는데 이 아들 3명이 그대로 돌아버렸어요. 제주도에. 그 가정의 가문의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후손이 계속 어려움당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후손은 망해요. 이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지은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성공했다 합시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그 성공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사람은 죽음이 오면요, 사람이요, 그때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인생 내가 헛살았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죠. 양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 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래도 좀 뉘우치고 갑니다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쳐다봐도 이해가 딱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매일 술 먹지? 저는 이해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 문제 심각하지? 왜 저는 그 체질이 안 바뀌지? 저는 이해하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전생을 좌우해버립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 고통이 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노력합니까? 종교적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 기억하십니다. 종교의 특징은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는 종교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절대자를 막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요. 자기 배운 학문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 작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온 세상에 내가 증거하겠다 연구했습니다. 자, 연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려니까 성경을 알아야 부정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이제 부정하려고 하나님을 갖다 부정하려고 읽었어요. 연구한 거예요. 나름대로 쭉 연구하다가 어느 날 딱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작품이 영화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번도 연구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건 강 큰 사람이에요. 강 크도 그 보통 큰 거 아니에요. 그건 참 무식한 인간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소크라테스? 그건 무식한 인간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불교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비판하려면 그래도 뭐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은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하면서 불교 결론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연구하면은. 그래서 연구하고 이렇게 좀 비판한 거 해야지.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없다. 그거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러면 야 사람은 그래도 말이야 착한 일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뭐 봐주고 하지 말이야. 용서해 주지 말이야. 사람이 진실하면 뭐 하나님이 안 봐주겠냐. 천만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뭐라는 줄 압니까? 걸레다 그랬어요. 걸레는 걸레지. 그렇지 않습니까? 걸레 가지고 얼굴 닦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근본이.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율법 지킬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지 말이에요. 교회당을 말하죠. 교회당. 교회당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안 됩니다. 현장 가보면요, 우리 와이프가요, 이 여자 우리 교회 미쳤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닙니다. 우리 집이 여자. 그런데 당신은 그래도 우리 여자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갈 겁니다. 천국 따라갑니까? 어? 와이프 치마폭 딱 잡으면 같이 천국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착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죠.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가 진짜 어려움 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당만 다녔지 예수 안 믿어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를 꺾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존경한 인물 누군지 압니까? 그냥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인간. 굉장히 마귀가 존경합니다. 마귀님이 여러분을 참 귀엽게 보시고요. 존경스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의 흑암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정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정인들을 세워서 간증시킬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똑바로 체험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당만 다니면 안 돼요. 세운 교회당만 계속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 빠져있고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종교, 철학, 선행,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불신자들이 농담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밥 나와요. 우리 교회는 밥 주잖아요, 일단은. 그 예수가 당신의 운명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 불발 불병을 동원시켜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전거합니다. 신기하게 전거합니다. 전곡이 되어 있거든요.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죄도 많이 짓고 인생을 참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래 합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 그 악한 죄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버립니다. 신기하죠?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버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국에는요, 이 깡패 출신 목사가 많습니다. 조폭 출신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김익두 목사, 유명한 목사면 그 평양에 이거거든요. 평양의 대빠. 이 사람이 복음받고 목사 됐잖아요. 많아요.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용서돼요. 어떤 죄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특별 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팀 사역 하고 있는데 중요한 멤버들과 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다들 중직자들 가정 다 찾아가서 팀 사역 하라 해놨어요. 여러분 중직자 가정에 찾아가실 겁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내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갈 겁니다. 팀 사역자들. 가서 겸손하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말씀 받아보세요. 삽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지역 서부경남 복음화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 사이코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만났다 이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나는요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바뀌는 이상 구원받고도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돼요.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은 그 영적 상태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 응답을 놓친다니까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벌써 여러분이 뭐 세상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내 영적 상태가 고장났다 보면 정확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내가 받은 축복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 이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이 있습니다. 싸우세요. 그거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는 이상 여러분 영적 상태는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면 머리로 안 돼요. 머리는 빨리 깨닫고, 이 머리로는 깨닫고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여기 와야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해난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잘 안 되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생각은 다 알아요. 막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저 작년이니까 복음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안다니까요. 다 알지. 하도 들어가지고 오늘 또 들어. 그런데 여기 안 와. 여기 안 오니까 영어로 말하면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오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2번 살았어. 여기 왔더니 여기 있는 게 여기 와가지고 뭐 말은 잘해. 근데 이게 안 돼. 요게 병이야. 요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 탓이어야 돼.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전라도 가면 그리스도. 일본 가면 기리시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삼직 얘기해봐. 참 선지자, 참된 왕, 다 안다. 요건 다 알아요. 요게 안 된다. 때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정말 여기 와야 됩니다. 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여기 알아 있어.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야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와야 사단이 큰일 났구나. 사단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맘먹게 달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게 좌우합니다. 이게 세상 만사 맘먹게 달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도 좋습니다. 계속 작심삼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계속 이어지잖아. 그렇죠? 작심삼일 괜찮다니까. 그거 좋은 단어요. 계속 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대로 복음 누리다가 내 인생 명품 인생을 만들고, 우리 가정 명품 가정 만들고, 우리 교회 명품 교회 만들고, 영원히 후손에게 기념탑을 남기자. 오늘 이 결단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에 담고 마음껏 누리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